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는요, 고통 중에 거했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만이 유다 민족의 국가적인 멸망이죠. 이 멸망을 직접 겪어야 했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이중의 고통을 참아야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타락한 백성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포로된 민족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핍박, 이것을 함께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심판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끝까지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멸망으로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예레미야는 동시에 동족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처벌을 줄여달라고, 미루어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요, 주전 627년 혹은 626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물이에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보면요, 그는 앞서 말한 627년 혹은 626년부터 주전 587년까지의 국가적인 멸망, 그것을 거쳐서 이집트로 압송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국가적인 멸망을 체험한 유일한 그런 예언자라고 했죠. 그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수도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587년의 사건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이 함락 사건으로 인해서요,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정치나 경제나 혹은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국가멸망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 민족 최대의 비극, 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 핍박을 겪고 있는 백성 사이에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런 부분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는 말이죠, 사력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동족의 비극적인 고통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같은 절 8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는 백성들의 울음을 대변하는 그의 말을 엿볼 수가 있죠. 그는 대략 40년 동안 아주 말도 못하는 모진 박해, 또 말도 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사실 여러 장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요,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0절, 12장 1절부터 6절, 15장 10절부터 21절, 17장 14절부터 18절, 18장 18절부터 23절 등등. 이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기도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14장에 있는 이 부분이요, 예레미야의 유일한 중보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예레미야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딱 한 구절이라고 했죠. 14장 1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네, 14장 7절부터 9절에서는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백성들이 탄원하는 기도가 나오겠죠. 이 탄원 기도는 아마도 백성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드려진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이 기도의 배경에는 바로 미스바 금식 성회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지금 읽은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 이 부분은요, 이 백성의 이 탄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탄원시, 우리 시편에서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이 탄원하는 기도가 취하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탄원하는 내용을 하면요, 탄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큰 각성하는 회개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탄원시 또 탄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 지금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뜻밖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뿌리치시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 역시 금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반응은 백성들의 회개, 백성들의 간구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취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2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백성들의 간곡한 간구,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라는 무서운 그런 답변을 내놓으시죠. 유다 백성들은 단지 생각해보면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만은 아니죠. 이제는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유다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이 모임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참여한다고 말하면서도 14장 10절에 읽은 것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도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그 당시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14장 13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거죠. 예레미야는 동족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중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보, 기도 금지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이 백성은 죄를 짓긴 했지만 단지 잘못된 의식을 심어준,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라면서 그들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이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처벌, 이 처벌을 가급적이면 줄여보려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의 죄도 거짓 예언자들 못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언자들과 똑같은 그런 처벌을,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서 나온 백성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사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거짓 예언자의 그런 거짓 예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백성들 자신도 그 예언을 어쩌면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 예언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또 그런 것을 즐겨하면서 마치 전보듯이 말이죠. 그런 자들의 말을 즐겨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짧지만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14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의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점,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탄원의 기도는요. 뜻밖에도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전례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이라는 것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보다는 손과 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삶과 더불어 행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회개,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 금식, 이 모두는 사실 아무런 능력을 표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무모한 울부짖음, 무모한 우리의 시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기도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고 금식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예배가 없는 것처럼 말로만 드리는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때를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처한 기근, 이 당장 처한 그들의 곤란함 때문에 하나님께 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없이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과자 당장 얻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일단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나의 어떤 간구, 나의 어떤 바램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어떤 그런 강도랄까요? 이것을 낮춰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했지만 사실 그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예언자, 그 예언자의 기도를 할지라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 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적인 잘못된 욕구, 인간의 잘못된 욕심을 제거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때로는 은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느님의 생각과 맞는지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해서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한 번 시작하면 끝장 볼 때까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당했죠. 하나님이 기도를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발치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만해라 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것에 저항하는 거죠. 일종의 저항해서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어려운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준엄한 기도를 그만해라 라는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로 시작하니까요, 기도를 끝낼 줄을 몰랐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기도는 끝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기도한 거죠. 결국 중보 기도의 어떤 그 금지 이유를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당연한 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요, 끝까지 한번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금지시킬 때조차도 강력하게 하나님께 한번 매달릴 수 있는, 마치 야곱이 그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 천사를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한 기도를 정말 끝장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리실 때까지 기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은 걸 아는 것과 기도를 하다 중간에 끝인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답을 주셨다, 안 주셨다 라는 것을 기준을 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을 하실지언정 우리는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지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이어지고 수정된 기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맞춰진 우리의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회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